성도님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진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 가지로 비유하고 묘사하고 있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다. 또 주인과 종의 관계이다. 또 신랑과 신부의 관계이다. 그리고 또 친구의 관계이다. 그리고 또 목자와 양의 관계이다. 이렇게 하나님과 자신의 자녀들의 관계를 여러 측면에서 여러 방면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하면서 오늘 본문의 시작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또한 예수님 역시 자신의 목자 되심을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묘사를 하고 있죠. 특히 그런 다윗은 그러한 표현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왜 다윗이 목자와 양이라는 그 표현을 자주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여러분, 다윗은 베들레헴의 목동이었습니다. 목자와 양을 치는 목자와 그리고 양의 관계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죠. 여러분, 양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양은 연약하고 우둔하여서 목자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동물입니다. 한 3가지 정도를 그 특징들을 좀 보려고 하는데, 양은 스스로 자신의 우리, 여기서 우리는 자신의 집입니다. 자신의 우리를 찾지 못합니다. 양은 앞에 있는 먹이조차 형태를 보고 겨우 알아맞힐 정도로 시력이 나쁜 동물입니다. 그래서 한번 길을 잃으면 어지간해서는 우리를, 자신의 집을 찾지 못한다고 하죠.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간들은 이런 모든 길을 잃은 양과 같지 않을까요? 또한 양은 스스로 먹이를 찾지 못합니다. 목자가 푸른 초장이나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지 않으면 굶거나 목말라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하늘에서 매일같이 만나와 물을 공급해 주셨죠. 또한 양은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여러분들, 다른 동물들, 거의 대부분의 동물들은 저마다 공격용 혹은 방어용 무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싸울 때 날카로운 이빨이나 뿔이나 발톱 등이 그렇게 일어나서 그렇게 적과 싸운다고 하죠. 힘이 없는 동물들은 자신의 보호막으로 말미암아 나름대로 자신을 지킨다고 하죠. 그런데 양은 이러한 장점이 전무후무한 동물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없습니다. 겁이 많아서, 여러분들, 양이 얼마나 겁이 많냐면, 겁이 많아서 이제 물이 세게 흐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물을 먹지도 못할 만큼 그렇게 겁이 많은 동물이 양이라고 합니다. 사자나 힘센 짐승이 나타나면 여지없이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그냥 잡혀 죽는 동물.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수 없는 만큼 연약한 존재인 양은 그래서 목자의 보호가 필수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목자가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존재, 그것이 바로 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는 양과 같은 존재라는 생각을 혹시 보셨습니까?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롭고 건강한 자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양과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양처럼 우둔하고 연약하고 홀로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모든 날 모든 순간 절대적인 목자가 필요한 것이죠. 그 목자 대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런데 여러분들,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나와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여호와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시기를 원한다면, 그
그 목자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따라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는 필연적으로 그 한 가지, 결단하고 선택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바로 그분의 양이 되기로 선택했을 때 그 목자 대신 하나님께서 그 양을 이끌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성도님께 질문을 한번 드립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그렇게 물어봅시다. 이렇게 물어볼까요? 성도님이 양이 맞습니까? 한번 양이 맞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양이 맞나요? 혹시 성난 1위는 아니시죠? 여러분, 우리가 양이 아니면 목자는 우리를 인도하지 못해요. 우리가 양이 되었을 때 선한 목자 대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다윗은 중요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다윗은 이 시편 23편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시니 라고 말하지 않고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질 때 참으로 중요한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하나님과 나의 하나님과의 차이는 너무나도 크기 때문이죠. 즉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내가 만난 하나님, 우리가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경험되어지는 하나님,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나의 삶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 바로 다윗은 이런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하고 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는 다른 사람의 목자가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 베들레헴 땅에서 목동으로 참으로 힘든 시간들을 보냈었죠. 여러분들, 목동으로 아버지 양을 지킬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성경을 한 번쯤 읽어보신 분이라면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자나 곰이 양의 새끼를 물어가면 끝까지 쫓아가서 그것들을 물리치고 그 짐승의 입을 벌려서 그 새끼를 꺼내오곤 했죠. 다윗은 그런 목자의 마음을 경험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자신의 양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목자 대신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바로 다윗은 경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경험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참으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지만 여러분들, 그 다윗의 삶을 보면 죽음의 위기와 위협, 그리고 수많은 배신을 경험하면서,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는구나를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셔서 보호자가 되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어주시는구나. 그런데 여러분들, 다윗은 승리를 통해서만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실패와 좌절과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목자 되신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이죠. 더거듭교회 성도님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경험한다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경험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축복된 일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고달파지고 주일 예배는 참으로 불편한 시간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만나냐고요? 그 질문을 하기 이전에 목자 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바로
양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목자 대신 양이 되고 있는가? 목자 되신 하나님은 한 번도 목자 되심을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우리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의 그 양이 되어서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음성을 따라가며 하나님 안에 거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양이 되지 않았기에 우리가 양됨을 포기하였기에 우리는 목자의 인도와 보호하심과 책임지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한 주 우리는 선한 목자의 양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스스로 집을 찾아가지 못하는 그런 양의 모습을 인정하면 어떨까요? 스스로 먹이를 찾지 못하고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목자 되신 하나님, 양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양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양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눈은 너무나도 잘 보이지 않아서 한 치 앞도 잘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는 어디서 어떻게 살아야 하며 무엇을 먹어야 될지도 잘 모르는 그런 양과 같은 인생입니다. 주님,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 시편 18편에서는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우리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에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시편에서 다윗은 계속적으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에 부족함이 없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이 말을 좀 오해할 때가 있어요. 저도 예전에는 성경을 깊이 묵상하지 않았을 때는 이 말을 좀 오해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1절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을, 여러분 하나님을 믿음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득가득 채워준다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일이 형통하고 고난과 고통이 없이 편히 사는 것으로 해석을 해요. 그런데 진정한 의미는 목자와 양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좀 해석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는데 그 생활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목마름이 있었죠. 그리고 배고픔이 있었죠. 그리고 뒤에서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의 추격을 받기도 했고요. 아말렉의 공격을 받기도 했고요. 불뱀에 물려 모든 사람이 멸망당할 위기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에서 모세는 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여러분들 절대로 부족함이 없었다고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성경은 증언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보아야 돼요. 여러분, 부족함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참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고 할 때 우리는 풍족한 걸 생각을 해요. 부족함이 없었다고 했을 때 차고 넘치는 것을 생각을 해요.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모든 것이 차고 넘쳐 흘리는 것을 생각한다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라디오에서 차를 타고 가다가 세계에 나온 파페라, 우리 이명주 씨,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명주 씨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어렸을 때 부족함이 없이 자랐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굉장히 부자였더라고요. 여러분, 부족함이 없었던 게 아니라 그는 풍족했더라고요. 너무나도 풍족했고요. 너무나도 많았었고요. 너무나도 풍성했더라고요. 저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분은 부족함이 없이 자란 분이 아니라 그분은 너무나도 풍성하게, 풍성하게, 차고 넘치게 자랐었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그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에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말씀은 이런 의미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풍족하게 주셨을까요? 아니면 부족함이 없게 주셨을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시면서 하루하루 그들이 먹을 양식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에게 부족함이 없이, 배고픔이 없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풍족하게 먹고 싶었어요. 걱정하지 않게 먹고 싶었어요. 차고 넘치게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어떻게 했습니까? 내일치를 저장을 하려고 했고요. 일주일치를 저장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만나와 메추라기는 저장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시편 23편에서 말씀하시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죽을 것 같은데, 도저히 죽을 것 같은데 죽지 않는 거예요.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 같은데 불가능을 넘어서 또 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건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또 하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 양식을 먹으면 내일은 없을 것 같은데 내일은 또 다른 양식이 주어지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는 이게 끝일 것 같은데 이게 끝이 아닌 거예요. 도저히 지나갈 수 없을 것 같은데 이 또한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하시는 다윗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덧셈 뺄셈을 해서 계산에서 나온 그 공식이 아니라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으로 나의 갈 길과 방향의 공식이 아니라 세상의 공식에서 답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정답이 나오고 나의 경험과 지식을 초월한 하나님의 방법이 그 방법으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 바로 이것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으로만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에서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생각하는 부족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족함이 없으시리로다 라는 말씀이 믿어지는 그런 더워듬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내가 생각하는 세상의 덧셈 뺄셈의 방법으로 그렇게 공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공식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목회자에게 너무나 중요한 덕목이 되겠구나. 만약 내가 세상의 덧셈과 뺄셈의 공식으로 이 목회를 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싫어하시는 것이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의 목자가 되시고 부족함이 없으신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인도하신다는 말씀이 반복되고 있지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를 조종하시거나 통제하시거나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은 강제적으로 강압적인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것입니다. 때로는 기다려주시고 때로는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막기도 해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인도하시는데 어디로 인도하실까요? 오늘 본문에서 2절과 3절에서 말씀합니다. 첫째는 주님은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시냇가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다윗이 살고 있는 이 팔레스티안 지역엔 광야와 험한 산지가 대부분입니다. 이곳에서 푸른 풀밭과 잔잔한 시냇가를 찾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요. 그런데 목자는 자신의 양들을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혹시 아직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경험해보지 못하신 성도님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기다립시다.
그리고 기다리기 이전에 한번 질문을 해봅시다. 내가 양인가? 나는 양이 되어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목자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나를 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인도함을 받고 있는가? 목자를 믿고 있는가? 성도님들, 우리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잖아요.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그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들아, 내가 너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기를 원한다. 우리가 과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을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런 하나님의 쉴만한 물가와 푸른 풀밭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주님은 우리를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되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의의 길은 여러분들 똑바르고 넓고 평탄한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누가 의의 길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의의 길일까요? 누가 보기에 똑바르고 평탄하고 넓은 길, 여러분들 그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닌 목자 되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양이 볼 때 이 길은 참 좋아 보여요. 목자님 이 길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양의 특징이 제가 무엇이라고 했죠? 눈이 잘 보이지 않아요. 멀리 볼 수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대부분은 사락지대로 되어 있습니다. 낮은 계곡으로 이동할 경우에 갑자기 불어난 급수에 흘려갈 수도 있습니다. 맹수나 도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때로는 가까운 길을 두고 편한 길을 두고 먼 길로 돌아갈 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떼가 이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왜 이렇게 고생길로 가는 것이지? 왜 이렇게 가까운 길을 두고 먼 길로 돌아가는 것이지? 주인이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그러나? 아니에요, 여러분들. 양은 보지 못하잖아요.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인지 생명의 길인지 양은 알지 못하잖아요. 그 길은 선한 목자 되신 주님만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잠언 14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람의 눈에 바르게 보여도 사망의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해요. 사업에 실패해서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우리는 목자를 신뢰하고 따라가야 해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주님의 그 손을, 선한 목자 대신 그 주님을 꼭 붙잡고 가야 해요. 왜냐하면 그 길 끝에 우리의 목마름을,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해줄 놀라운 것들이 주어지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죽음의 길이 아닌 살려주시는 길로 선한 목자를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어떤 부모가 일부러 자녀를 고생시키겠어요? 여러분들, 부모는 자녀가 잘 되라고 그 길을 가르쳐주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잘 되면 누가 칭찬을 들을까요? 그것은 부모님이 듣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의 3절에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는도다.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 위해 그렇게 자녀가 잘 되면 부모님이 칭찬을 듣고 흐뭇한데, 여러분, 자녀가 부모님을 믿지 못하고 아니 이 길은 어려울 것 같아요. 아니 이 길은 고생길일 것 같아요. 그 말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렇게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럴 이유가 없지 않나요? 부모가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자녀가 잘 돼야지 부모가 영광을 받는데 오늘 본문 가운데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는도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기 이름을 위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의 길로 가서 축복을 받고, 우리가 의의 길로 가서 영광을 얻고, 우리가 의의 길로 가서 성공을 하게 되고, 우리가 의의 길로 가서 기쁨을 얻으면 그게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자신의 자녀들에게 의의 길이 아닌 멸망의 길로 인도하겠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목자 되신 주님을 얼마나 믿고 신뢰하고 있는가. 그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경험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으로만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를 푸른 풀밭과 실만한 시냇가로 인도하신다는 것, 주님은 우리를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한 주 선한 목자를 따라가는 그런 양과 같은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목자의 인도함을 받읍시다. 우리 스스로 찾지 못하는, 양 스스로 먹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인정하고, 그렇게 우리가 연약한 양이 될 때 비로소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데, 그렇게 목자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